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이미 정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30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지라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단순무식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마음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의 여타 모임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실런지요? 그 모임의 자리가 바늘방석 같지 않습니까? 주님도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제단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꺼리낌이 있으면 상대방과 충실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중압감이 훨씬 더 심하겠지요. 내가 죄를 자백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나의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죄를 털어내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마귀 사탄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쫓아다니며 위선자, 이중인격자로 낙인 찍으며 우리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종부리듯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조차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악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악조건 속에서 감사한다면 이는 정신감정을 의뢰해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감사라는 행위는 사실 현실의 뿌리박은 아주 현실적인 삶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그 현실이 척박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사는 곧 속빈 강정과 같은 일입니다. 즉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철저한 경험과 신뢰와 확신에 근거한 삶의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도구는 중재, 조정 등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말로서 영어로 인터세션에 해당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익히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밖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구하는 간구에서 중보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즉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우리 본인에게도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내면의 욕망과 탐욕이 정리됩니다. 즉 내 안의 내면이 마음이 정돈됩니다. 나의 유익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중보기도를 일컬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도에서 특히 약한 부분이 이러한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나와 하등의 관계, 즉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신앙 수준에 아직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어도 우리 사회 안의 비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아니 반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대하는지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한인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분들 중에 기도 시간을 30분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쓰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